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눈을 감고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난주일에 드리는 이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는 원했으나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의 자리에 등을 돌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건네시는 고난의 잔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는 잠을 잤으며 주께서 잡히실 때는 홀로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희가 박해가 두려울 때면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 다음에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던 저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은 작사와 작곡자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흑인 연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흑인 연가의 특징은 투박하고 기교는 없으나 영적이 깊은 절규와 함께 애절한 감동과 정한을 자아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바를 때 밝은 빛을 잃을 때 무덤 속에 닐 때 하면서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가사들. 그때 여러분, 그때 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후렴구의 이 가사가 우리로 하여금 동참을 하게끔, 동참의 의지를 주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가 147장 부르십니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밀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펼친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저 죽게 하는도다. 아멘. 꿈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고난주가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4월 4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4월 5일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절 직전에 일주일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과 고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작년에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고난주간은 첫 번째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고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주간이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3월 예배 안내위원 4월 봉헌위원 바뀝니다. 4월 목회 일정 4월 5일날 부활주일 우리 허성 목사님 회복하셔서 오십니다. 네. 3월은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고 지났잖아 이제 그죠? 자 교회표 사순절 4월 4일까지가 사순절 끝이 나. 부활절 특별한 뭐 행사 안 하고 싶으면 그냥 호성 목사님 모셔서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끝나겠습니다. 부활절 안내 4월 5일입니다. 기독교 핵심의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고 제사함과 구원의 완성, 회복과 새로운 소망, 만물의 갱신과 정의의 실현이 이 부활의 의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캐톨릭 미사 드리고 나서 이제 뉴스 나올 때 보면 이 정의의 실현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그리고 아픈 질병에 걸린 사람과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저들의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알고 함께 여기 비춰주세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1. 나라와 민족.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는 이기심, 탐욕, 다 만들고 빚어 만든 우상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거짓과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이 땅에 부흥한국, 복음적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쟁에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정부와 국회, 사법부와 충분한 공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법과 원칙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의 마음과 탁월함으로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이 땅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기 위해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지하교회 성도의 눈물과 인내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 북한 땅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사만국교회와 가정사역 140년 전 선교사들의 수고와 인생을 통해 흑암의 땅을 깨우시고 한국교회를 의로 부르시고 손을 잡아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하고 죄를 용서하소서. 매사에 사투를 버리는 목숨들을 부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광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경로로 힘을 더하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자, 교회 말씀사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뿌리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어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넘쳐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목자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권력을 허락해 주소서. 가정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목사님 수사님 유방암 수술 12일 잘 마쳤고 서울대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통증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잠깐 퇴원을 했고 요양병원 중에 있습니다. 조영수 집사님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앓고 계십니다. 앞으로 소변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약해진 방광병이 튼튼하여져서 출혈이 생기지 않고 팽현 방광병에서 출혈이 생기더라도 응고되지 않고 소변과 함께 체외로 빠져나오고 일상생활이나 해외여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성성 목사님 백내장 수술 후 회복하고 시력 회복을 위해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새롭게 맞춰질 안경 렌즈에 적응하게 하시고 4월에는 설교에 공개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황혜천 목사님 삶을 위하여 한 달간의 요양과 쉼을 통해서 목회 계획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인생의 여정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받고 바빴던 육신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목양의 삶을 변화되고 영적인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세 사모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애 사모님 파킨슨 질병 치료를 위하여 장유열방교회 김성애 사모님의 파킨슨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전보다는 좋은 약이 나왔다고는 하나 활동하기 불편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을 늦춰 주시고 이병영 목사님 목회 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교회와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제목입니다. 오페르 헤데이 데이사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페르 헤데이 데이사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어리석은 종을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 세우고 또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에 아버지 선한 다리를 놓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전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가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인하여서 이것이 모든 것이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땅에 살고 있어서 하늘의 언어를 전달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의 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적 관점들을 열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이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홍해를 이렇게 여기 건너왔어요. 이 믹돌과 마라 사이에 있는 홍해를 이렇게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요 한번 지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왔던 그 홍해가 다시 이렇게 바닷물로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물의 세력이 새벽에 회복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밤중 새벽에 잠들고 있는 사이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준비도 할 수 없고 도망도 못 가고 바다 가운데 이렇게 엎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다는 이렇게 물이 텔레비전이 모니터처럼 평면 벽이 되어져서 지나가면서 여기 물고기 한 마리 있네. 여기는 이 물고기는 베드로 고기야 막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벽면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옆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와서 처음 들어간 곳은요. 수르 광야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네. 예.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마라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 마라의 뜻이 원래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쓰다라는 뜻. 먹은데도 써서 못 먹. 물 마시는데도 계속 못 먹.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저기 엘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엘림에서 거기에 물이 나오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장막을 칩니다. 고센 땅, 저 고센 이집트 땅에서 와서 홍해를 건너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하게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던 곳이 엘림입니다. 자, 이제 이거 저를 비춰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이렇게 나오고 나서 먹을 것을 먹었다는 말은 아직 없고 물을 3일 동안 못 먹어서 모세를 원망하였다는 내용이 15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물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건 어디 있냐? 고센 땅,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신하락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도 없고 씨앗을 가지고 나왔던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갑자기 준비 없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게 그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양을 어떻게 칠 거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거며 물을 어떻게 마실 거고 먹을 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생각 1도 안 해보고 그냥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만 명이 되는 숫자가 뭘 먹고 살 거냐. 당장 여기 우리에 있는 꿈 있는 교인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려 하면 눈을 다 뜨세요. 눈 뜨세요. 점심 먹으려 하면 장도 봐와야 되지. 어? 돈도 필요하지. 장박하는데 손도 필요하지. 필요한데 이 조그만 사람이 모이는데도 적은 숫자 모이는데도 이렇게 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한데 200만 명의 숫자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림을 지나서 이동을 합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새로운 광야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진이에요. 찐. 응? 영어로 찐 광야예요. 예. 새로운 광야가 아니고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백성들이 또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 했는지 16장 출애굽 16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모기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부모나 이제 친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동생이나 철없는 자녀들이 엄마 밥 줘! 이러면 농담 삼아도 몇 개 낳았나?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농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은 딱
뭔가를 했는 듯이 물 필요하다 하면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딱 먹을 걸 딱.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바로 먹을 것을 주는데 아직까지 그 먹을 것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햄버거 먹고 싶으면은 간식, 이런 거 주식인가? 간식 일부분에 가서 주문을 딱 이름을 알아야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내려준다고. 딱 얘기하는데 이제 내려는 주는데 룰을 얘기합니다.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하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매일 날마다 거두는데 6일째는 갑절로 2배로 이렇게 거둔다라고 얘기를. 오늘은 막 율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 이 사람들이 에게 준 것이 뭐냐? 목마를 때는 물을 주고 배고플 때는 뭘 줬는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이게. 16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셋째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줄 알리라 하시니라. 15장 16장 3절에 그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절에 오늘 약속을 합니다.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리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던. 메추라기는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이슬이 진 사면에 쌓였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메추라기는 저거요. 메추라기. 요거예요. 그 무슨 암꽁, 까투리 같이. 그렇죠? 참새보다 좀 큰 것 같고. 요걸 매번 먹게. 그 다음에 이슬 같이 내리는 거, 요거. 5cm야. 택도 없지. 너무 크지. 예. 요런 거. 가을, 겨울 사이에 내리는 서리처럼 그렇게 막 내리는 거. 이걸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반찬 2끼도 못 먹겠던데. 저기 까만 저게 내추럴 맞나? 사람들이 이제 아침마다 나가서 이제 양을 얼마나 거두냐면 한 5매씩 1.5에서 2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페트병 저 정도를 거두는데 6일째는 얼마를 거둔다 했어요? 6일째는 갑절이니까 2매 4리터를 거두는 거죠. 그죠? 왜요? 7째 날은 안 내립니다. 안 내리니까 6일째는 2배로 이렇게. 다시 그러면 7째 날은 안 내리니까 안 나갔어야 됐죠. 안 나갔을까요? 거두러?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또 혼이 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요거 이름이 만나인데 처음부터 이름을 만나라 지은 게 아니고 뭔가 아침마다 진중에 나갔는데 이런 게 내리는데 맛을 보니까 까칠하고 단맛도 있고 해서 이게 뭐고 야 이게 뭐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야 나한테 묻지마 나도 오늘 처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뭐니 what is this 이거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이름이에요 만나 있다 이게 뭐니 이쵸 맞나 이게 맞나 맞아 하여튼 이게 뭐야 이 뜻이 맞나요 사실 이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미음하고 니은은 이승을 하시는데 이게 만나 이렇게 이 발음인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마소라 학자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붙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썰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걸 그냥 받아 먹는 걷어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이름 만나 이걸 40년 동안 먹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 고기도 난 고기 이거 메추라기 먹는데 이 메추라기 이 살이 잇몸에 끼어가지고 낄 정도로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내렸을까요? 40년 만인데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구약 창출 레민 신 다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325. 325. 5장 자 같이 있습니다. 송건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땅의 소산물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서 그 곡식의 열매를 소출을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법을 아네. 이제 이 땅에서 농산물이 나오네. 그때쯤 하나님께서 알고는 이걸 그친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탁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탁 이렇게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하시는 분인지 이 부분만 나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하는데 요만큼씩 맞습니다. 또 둘째 날은 한 4리터인데 4리터를 양을 받아. 자 그러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사람을 왜 떡이라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늘 예수님이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이걸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나를 돈을 주고 사먹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살 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래를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 안 나왔을지 몰라. 야, 너희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갔을 때 내가 1.2리터씩, 응? 2리터씩 15만 원에 매일 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 삐져가지고 안 올 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만나나 메추라기를 주면서도 돈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값없이 주시. 응?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밑에서 위로 올리려고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간 힘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위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비나 바람이나 공기는 거저주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인 것처럼 구원 역시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내가 너가 이거 먹여서 구원시켰다. 내가 너가 먹여서 이걸 먹여서 너를 키웠다. 내가 너를 이거 먹여서 너희들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도리를 지켜나갔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지금 만나 메추기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공급하시. 이 생사여탈권이라 하는, 죽고 사는 거에 그것은 여탈,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 안 마시면 죽어요. 밥은 보통 최대한으로 17일 동안 안 먹은 사람이 산 기록은 있습니다. 물은 3일 이상 지나면 안 마시면 죽어. 물하고 만나를 안 마시면 죽지만 이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은행에 디파짓 통장 잔고가 있어서 한 달, 두 달 일 안 해도 먹고는 살 수는 있겠지만, 죽지는 않겠지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 예배 이후로도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야 돼요. 말씀 못 받고 영적인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은행 잔고만 믿고 사는 거지. 생사여탈권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사여탈권이 은행 잔고에 있으니까 기도가 안 와요.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매일매일 먹은 만큼만 거두게 하십니다. 냉기면 안 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더 가지려고 해도 안 줍니다. 더 가지려고 7일째 거두려고 나갔는데 혼만 났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을 무시할 거냐? 언제까지 율법과 계명을 안 준행하지 않을 거냐고. 되게 혼났어요. 7일째는 안 내린 대신 6일째 갑절로 준다 하지 않았냐? 줬지 않느냐? 7일째는 나를 기억하라. 7일째는 나만 거두고 나를 기억해서 나와 교제하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내보내고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너희들 이전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만납니다. 세 번째로 시작. 시험과 순종.
언약 백성의 훈련. 이 말씀 순종의 여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먹는 것을 준다는 것, 만나를 내리는 그것이 본질이지만 본질의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몰랐어요. 처음 첫 주 지났을 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루 먹고 쌀통 저기 있는데, 집사님, 쌀통 저기 있는데 오늘 저게 싹 다 비워졌어. 집사님, 쌀 사놓고 갈 거예요? 안 사놓고 갈 거예요? 뭐, 그건 집사님 마음이겠지만, 집 안에 쌀통이 없는 걸 보고 갔는데, 집사님 마음 편해요? 안 편한 거예요. 통장 잔고에 10,000원, 20,000원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7일째도 혹시 어제 남아있는데, 오늘 먹었고 7일째 오늘 남아있는데, 그래도 내일 안 내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하나님은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요 높아진 불안감이 7일째에도 나간 거예요. 공쳤어요. 안 내리는데 뭘 걷어. 응? 하나님은 약속 지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약속 안 지킬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1일부터 6일까지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7째 날을 빼고는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절제와 또 경건과 내가 너희들 하루 먹고 그걸 영어로 하면 핸드 투 마우스인데 하루 먹고 끝내고 그 다음 먹고 또 끝내고 그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을 너희에게 몇 년 동안 시켰냐면 40년. 오늘 40년에 한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시작한.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의 응답. 이게 만나와 매출하게 구속사적인 마지막 의미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고센 땅이나 이집트 땅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부추도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고기를 막 입에 막 지근지근. 저는 사실 별로 고기를 잘 안 먹어서 안 땡기니까. 목사님은 한 달에 고기 한 3번, 4번만, 그것도 조금씩.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젊었을 때도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면서도 고기를 잘 먹었나 봐. 응? 이 부분이 어디 있는데. 부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봤는데. 다음에 찾기로. 자, 이 마지막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은. 육체의 욕망은 먹는 겁니다. 그것도 고기.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 그 사람 취향이니까 내가 맞 틀리다 얘기를 못 하겠네. 하여튼, 육체의 욕망.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3절에 있는 그대로 응답을 해서 메추라기를 줬어요. 고기 달라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백성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동시에 탐욕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육적 욕망에 매몰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자비.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는 대조, 반대를 이루지만 그 반대가 하나님의 공급원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욕심은 내지 마. 시작. 욕심은 내지 마. 먹을 만큼만 먹어. 오늘날에 우리 사실 제가 태어났을 그때 70년도 초반, 그때는 여러분들은 비슷한 세대지만 그래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라면 하나 가지고 너희서 서로 먹겠다고 싸우던 그때 나 있었거든요. 막 간식 피자가 어디 있었어요? 바나나가 어디 있었어요? 주로 고구마 찐 거, 그리고 과일, 제철 과일. 딸기가 요새는 겨울 나오지만 그때는 딸기는 여름 딸기예요. 겨울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요. 나는 여름에 수박, 겨울에 구경도 못 했어요. 수박이 또 이렇게 밭에 이렇게 나는데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밭에 나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몇 개 따가도 뭐라 안 했어요, 그때는. 다 같이 못 먹고 사니까. 훔쳐서라도 좀 먹으라고.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 먹는 게 산업이 되고 먹는 게 문화가 돼가지고 먹는 게 경쟁이 돼서 그렇게 그 결과로 좋은 결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지만 먹는 게 산업이 되고 문화가 돼서 나은 결과는 병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질병이 많아졌다. 이전에 없던 병들이 만연해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가 남성 환자만 300만 명. 전체를 보면 1,500만 명이 당뇨 근처에 왔다. 3분의 1, 4분의 1이에요. 이게 정상이냐고. 큰일이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준비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이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 한번 붙여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신 건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구원하겠다는 거야. 너희를 구속하겠다는 거야. 세상에 그 많은 숫자 넣으면서 오늘날 대통령이 만약에 200만 명 데리고 나오면서 양식이나 쌀 준비 안 하고 나왔다 하면 모세는 벌써 탄핵당하고 내려왔어. 야, 네가 뭐 믿고 그랬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배신할 것도 알았고 모세 욕할 것도 알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과 먹을 게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먹이고 입히셨는데 그냥 먹이고 입힌 게 아닙니다.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2026을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직장을 주시고 월급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목사님 저 통장에 몇 억 있어요. 몇 천 있어요.
그거는 육적인 디파짓 잔고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디파짓 잔고를 매일 월요일 날 다 쓰고, 또 화요일 다 쓰고, 마지막 6일째 매일 내렸던 거에 2배를 허락하면서 7일을 채우면서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 토요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은 7일째 되는 날이야 라고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겁니다. 육적인 디파짓이 잔고가 너무 없다고 불안해하면 그건 진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예? 은행의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아쉬울 수가 있지. 하나님한테 대출 내는데, 예? 그리고 잠깐 우리가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인 이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이건 저의 구속사적인 의미 플러스 알파예요. 70 살고 강건하면 80 사는 인생에 쪼잔하게나 또 너무 거만하게 많이 먹으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절대로 건이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건이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온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숫자를 먹이고 입히고 부족함 없이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혀가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을 잠깐 잊었을 때입니다. 하루하루 먹이시고 마지막 6일날은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족하거나 넘쳐나지 않아도 감사할 것은 나를 굶게 하지도 않고 또 갈증나게도 하지 아니하시는 내 부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평생 알고 깨닫는 우리 모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의 거센 물결을 가르시고 좌우의 물이 벽이 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 길이 때로는 목마르고 말하여 쓴물처럼 우리의 심령을 고달프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준비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당장 내일을 살아갈 힘조차 보이지 않아 신광야의 백성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엘림의 물샘과 종려나무 그늘로 인도하사 안식을 주셨고 다시 살아갈 힘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아무런 씨앗도 스스로 양식을 구할 능력조차 없던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들을 위해 매일 아침에는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며 거두었던 그 기적의 양식이 실은 지금 저희가 매일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자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것들 중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은혜의 만나를 넉넉히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조용수 집사님 다시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막혀서 입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고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사람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조영서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이전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거 기억하면서 이보다도 더 힘든 거 이겨냈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더듬으시면 하나님 이 병 또한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매일매일 하루 먹고 또 설거지하고 내일 하루 먹고 또 설거지하는 하루하루의 훈련 과정임을 저들이 깨달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어린 아이라도 깨닫지는 못할 은혜는 깨닫지 못한 자기 권리는 있을지 하나님
강권하여 받아 먹여 넘기면 순종하는 은혜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는 길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7,000선, 8,000선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전쟁 터지는 바람에 5천, 6천 폭락. 기름값이 얼마까지 오를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사는 인생. 한치 앞도 몰라 장담 못하는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이틀 일, 3일 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는 하루하루씩 살아 라고 그 이틀은 내가 보장할게. 그 이틀은 내가 담당할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만 잘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하시, 걱정하지 말게 하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하게 하루하루 답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시고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나를 먹이고 입혀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세상 이곳저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머리 위에도 몸이 아파 주님 전에 못 나오는 어떤 한 성도의 병실의 침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과 성령이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